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애굽 백성들이 7년 흉년으로 인해 돈과 가축과 땅을 다 팔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셉이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땅을 바로 왕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전 국민들의 땅을 국유화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땅을 임대해주고 수확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는데 이것을 금리로 따지면 20%의 금리입니다. 굉장히 높은 세금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다른 나라들은 땅을 임대해주면 세금을 거의 수확량의 2분의 1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세금인 거죠. 이를 볼 때 요셉의 의도는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려는 거였죠. 세금이 목적이었으면 더 많이 거두어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이 목적이 아니니 적게 받는 거죠. 이것은 25절의 백성들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 백성들이 요셉이 자신들을 살렸다고 합니다. 요셉의 은혜를 입었으니 왕의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그만큼 감사하다는 표현인 거죠. 요셉이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흉년의 위기를 잘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참에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왕의 통치 아래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요셉이 백성들의 모든 땅을 국유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땅을 국가가 흉년을 계기로 다 빼앗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이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무자비한 총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흉년을 견디기도 힘든데 땅까지 빼앗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요셉은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왕만 생각하는 총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부의 차이를 없애면서 애굽을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려는 요셉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간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가난한 자들 곁에서 그들의 고통을 눈으로 늘 봐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땅이 없다는 거였죠. 오늘날처럼 애굽의 부자들만이 많은 땅을 독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 땅이 없는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의 땅을 경작하면서 임대료로 수확량의 2분의 1을 바쳤던 거죠. 그러니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흉년을 계기로 땅 가진 자들의 모든 땅을 국유화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직접 백성들에게 경작할 땅을 빌려주고 적은 세금만 받은 거죠. 그러니 가난한 자들이 감사하며 자원하여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이죠. 이번 흉년을 계기로 가난한 자들이 잘 살게 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요셉은 흉년을 계기로 토지를 국가 소유로 돌려서 백성들에게 땅을 경작하게 한 후에 적은 세금을 거두어서 빈부의 차이를 없앤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고통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연 거죠. 이런 요셉의 놀라운 지혜는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차이는 결국 땅을 얼마나 소유했느냐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많은 땅과 많은 집을 소유하고 있죠.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땅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힘들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샀지만 높은 금리로 인해 결국 다시 집을 팔아야 할 처지가 된 거죠. 하지만 현금을 가진 부자들은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을 때 더 많은 땅과 집을 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거죠. 땅으로 인해 빈부의 차이는 더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부동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유는 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매년 계속해서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는데도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공급된 집이 집 없는 자들에게 공급되는 게 아니라 가진 자들에게 더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죠. 소수의 사람만이 땅을 많이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사람이 땅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땅을 소유해도 50년이 되는 희년에는 다시 땅을 돌려주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나그네라는 뜻이죠.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토지가 하나님 소유라고 말씀했습니다. 토지는 그 어느 누구도 영원히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나그네처럼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하니까 토지를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다고 해도 50년이 되는 희년에는 다시 돌려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땅을 독차지하지 못하게 한 거죠.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 땅을 보장해 준 것입니다. 요셉의 정책이 바로 이런 정책입니다. 부가 한쪽으로 편중되지 못하게 했죠. 누구나 건강한 몸만 있다면 공정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환호하며 자진하여 왕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도 요셉의 이런 놀라운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을 과중하게 매기고 땅으로 인한 소득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모든 땅을 국유화하고 국민들에게 장기적으로 싼 가격에 임대해 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싱가포르가 이런 요셉의 정책을 펼쳤죠. 땅이 좁은 싱가포르는 1960년대부터 땅의 국유화를 시작했고 그 결과 국가의 90% 이상의 싱가포르 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국가가 나라 땅의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거죠.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싼 가격에 좋은 집들을 99년간 장기로 임대해 주어서 대를 이어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죠. 국민 소득도 우리나라의 2배가 넘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땀을 흘린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빈부격차가 많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소수가 많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잘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정책입니다. 자,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이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여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살았는데 아마도 이 기간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평안했던 기간일 겁니다. 험악한 세월 130년 후에 평안한 17년인 거죠. 이 기간이 행복했던 이유가 뭘까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봤기 때문일까요?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이유는 야곱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야곱이 늦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30년간 믿음 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야곱이 된 거죠.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유언의 내용은 자신이 죽으면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거죠. 왜 이런 유언을 했을까요? 야곱은 자신과 후손들이 머물러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암묵적으로 후손들에게 애굽은 너희가 머물 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후손들은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훗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죠. 야곱은 이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야곱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야곱 같았으면 애굽 땅이 좋다고 떠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철저히 순종하는 야곱이 된 거죠. 우리들도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맞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야곱처럼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유언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녀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인생 말년에 믿음이 완성된 야곱처럼 우리들도의 믿음도 완성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의 지혜를 갖길 원합니다. 흉년을 계기로 땅을 국유화하고 모두가 공평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요셉을 볼 때 그의 지혜가 부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도 이런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 우리로 말미암아 모두가 공평하게 잘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